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완성합시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완성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였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설계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이제 건축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또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가 지쳐하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오직 내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성전 짓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건축가다. 우리 오늘 동구릉교회에서 김규환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오시기 전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면 그것까지 같이 옮깁니다.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고 전하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장로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학생 전도사를 동구릉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22살이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거의 아들뻘 되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지역교회 전도사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떨리던 그 당시 마음 아직도 제가 생생하고 그 당시에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5년이 지난 뒤에도 그 당시 아들 같았던 그 전도사를 기억하시고 또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단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소정의 헌금도 주셨고요.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일이 잘 되면 사람이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교회에 잠깐의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잘 되면
문제없이 잘 되면 이게 사람이 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시련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 지을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좀 맞춰보시죠. 오늘 어린이 설교거든요, 사실. 이게 뭐죠? 시골 어린이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집입니다. 집. 어떤 집일까요?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예, 개미집입니다. 예. 이게 뜨거운 쇳물을 개미집에다가 부은 거예요. 부어서 이게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본떠서 떼낸 것입니다. 이게 개미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개미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미집은 개미가 지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개미가 한 차원 더 높은 인간이 사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누가 지어야 되죠? 사람이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한 차원 낮은 개미가 사람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차원이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지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린이들만 읽겠습니다. 내가 어린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특별히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자, 마음에 손을 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거하여 함께 살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모르느냐.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성전 짓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요? 이 마음 성전 누가 사는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마음 성전도 누가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어주셔야만 건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 마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이 설계도대로 내가 해보려고 해도 이 마음 성전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직접 해 주셔야만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교회 성전을 맡겼잖아요. 시공자한테 맡겼잖아요. 이 마음 성전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이 마음 성전을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성전은 절대로 건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 마음을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김미아 장로님,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족하고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제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항상 험담하고 비난하고 친구들한테 놀리고 욕을 했던 제 입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 생각과 제 마인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두웠던 제 얼굴 표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제가 얼굴이 하얗죠? 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계속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맡기지 않으면 사단이 이 마음 성전을 파괴하러 쳐들어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고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제 마음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불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 삶에서 그런 악하고 그런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성전을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흥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의 건축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는 운전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성격대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그 자리에 모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 성령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고 그분이 움직이게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 성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어디 갔죠? 어디 숨었습니까? 화장실 갔나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우리 2명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들도 이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영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4년 전입니다, 벌써. 그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성전이 건축을 했습니다. 무려 40억이나 되는 막대한 헌금을 모아서 건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흥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교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삼성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고, 지금 지하 카페에서 청년들이 청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옥상은 교인들이 직접 이런 데크 공사를 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멋있죠? 옥상을 이렇게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이렇게 요리 교실도 하고,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건강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까요? 가는 곳마다 성전을 건축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최근에 건축한 춘천 은하숙 교회입니다. 지금 건축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춘천 은하숙 교회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축구 풋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인조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자꾸 보여드릴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중원 앞에 여러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문막교회, 춘천 은하숙교회, 이문동교회, 중화동교회, 한마음교회, 서안암교회, 남원주교회, 원주 하늘숲교회, 그리고 안흥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건축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왜 어른들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흥교회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왜 성전을 지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제가 그 답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른들? 예. 이 지역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멋진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건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한 교회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농사일 땀 흘리며 1년 내내 농사하시고 또 여러 꾸준한 일을 통하여 모은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우리 강찬이 아빠 그렇죠? 예,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팔도 다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강찬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할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6 푸드마켓을 한 것입니다. 뭐라도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안흥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힘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피땀 흘려서 열심히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어린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정이, 용래 그렇게 할 거죠? 대답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왜 돈을 벌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돈을 벌까요?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돈을 버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 그거 받으면 또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는교회를 짓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을 주고 싶을 거였어요. 더 좋은 교회를 주어서 더 좋은 감동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건축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성전을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스룹바벨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고 넓었습니다. 그게 상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예전 성전이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던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성전은 정말 멋있는 성전이었는데, 아, 옛날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전 참 엉망이구만.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성전은 이런 성전과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이 형편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성전이 별로라고 말하지? 실망과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이 또 스룹바벨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지어진 성전의 이 영광, 나중에 받을 영광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선포합니다. 이 아는교회 성전이 앞으로 받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보다 어떻게 스룹바벨이 지은 작은 그 성전이 더 아름다울 거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답이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에 나타납니다. 보시죠. 기한이 차면 바로 이 건물 안에 인류의 스승이요 구주요 만국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와, 비밀이 보이십니까? 솔로몬 성전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지은 한참 뒤에 지은 이 초라한 성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져도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처럼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면 그 성전은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교회가 새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드디어 이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 이 비행기가 뭘까요? 혹시 이 비행기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비행기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마 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스 1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행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실도 있고요. 그 아래 2층에는 레스토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호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탈 수 있는 호텔 방들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그냥 에어포스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에어포스 1인가? 미국 대통령이 탔을 때만 에어포스 1입니다. 만약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원주에 갑자기 왔습니다. 그리고 원주 공항에 가서 진 에어 비행기라고 하는 작은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진 에어가 에어포스 1이 됩니다. 이 에어포스 1은 더 이상 에어포스 1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만 에어포스 1입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몰랐어요. 만약에 진 에어, 원주 공항에 있는 진 에어가 에어포스 1이 되는 순간, 즉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50명 이상이 되는 경호원이 그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면 제트기가 함께 따라 붙습니다. 미사일 공격이나 여러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더, 안전장치, 모든 것들이 이 비행기로 집중되게 됩니다. 이게 에어포스 1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에어포스 1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계시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고 그저 부족했고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었던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타는 순간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의 대통령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 모든 특권이 끌려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천사들의 경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그 안전장치가 우리를 향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온 하늘이 예수라고 하는 온 우주의 통치자를 모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떠받들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에어포스 1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타지 않으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초라하게 허무하게 지나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즉시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에어포스 1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으로 읽을 테니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내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에어포스 1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옥새처럼 여겨주기. 옥새가 뭐죠? 옥새가?
왕의 큰 도장입니다. 옛날에는 이 왕의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도장이 찍히면 무조건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옥새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딱 열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보시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또 누구를 낳았겠죠? 낳고 14대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 건물 성전만을 지으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평범해 보이는 스룹바벨이지만 스룹바벨의 미래의 인생을 펼쳐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고 스룹바벨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 또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헐라고 한 그 성전은 바로 내 몸, 내 육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전을 짓는 것이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내가 참된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왜 선택받고 왜 그가 참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그냥 단순히 건물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부곡 장로교회 모습 봤죠? 예수님은 그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내뱉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말하면 그건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남편과 아내와 얘기할 때,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실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이웃들과 지낼 때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웃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저 사람 같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삶에 탄생되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인터넷에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이게 한 3주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도 치면 코로나, 할머니, 간호사 치면 나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검색어 1위로 올라가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1년 전에 의사협회에서 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 삼육병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삼육병원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신앙하는 간호사입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답답하게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 간호사가 그 바쁜 와중에 이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려가면서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사에는 뭐라 썼냐면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화투를 치는 간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화투를 친 게 아니고 이게 그림 맞추기 치료를 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이 간호사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할머니, 어차피 왔다가 그냥 퇴원할 할머니고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환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 할머니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능교회가 이제 아능사리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했지만 우리가 아능사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 생각낸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봉사활동하는 분들, 일손 돕게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아니 올해부터라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능사리 주민들 농가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한번 일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교회 나오란 말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묵묵히 한 달 정도만 일만 해줘도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능, 삼리, 이리 주민들이 우리 아능사리로 이사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능사리 주민들에게 먼저 한번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본다면,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성전을 짓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름교회의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공사 중에는 여전히 흉악하게 보입니다. 흉측하게 보입니다. 무섭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아름답게 됩니다. 짓기 전에는 흉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흉측하지만 완성되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흉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그 흉측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사건이 되고 아름다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흉측해 보이고 조금은 엉망스럽게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몸 성전을, 내 마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다 지어지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잡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굳세게 할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 성전, 내 몸 성전을 굳세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공사 중인 내 인생 보지 마시고 미래에 지어질 내 완벽한 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제 굳세게 지어질 우리 아는교회 성전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더 굳세어져서 우리 아는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는교회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손을 잡은 그 상태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굳세게 잡아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의 건축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미래에 지어질 아름다운 내 삶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